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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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이어서 Already but not yet. 네, 이 시리즈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을을 독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가을 같은 청명한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눌했던 여러 가지 현실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앞에 상달되고 기적방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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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시리즈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순간 제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참된 제자의 길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게 뭔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사전에 보니까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1번은 그렇게 이제 사전에 표현했고, 두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갈릴리 바다에 살아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의미는 오늘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고기만 낚는 것이 아니고 사람, 영혼을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는 완전의 길까지 가는 그 모형의 삶을 실제 살아낸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미 모형으로 보여준 가나안 들어가는 그 삶, 그거를 실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입장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출생하자마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불러내는 그런 삶으로 이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처럼 각자의
오늘 사명을 따라 전도자가 되어진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구원받는 길, 완전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제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 4장 15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매를 맞으면 아팠고 주님도 먹지 못하면 배고프시고 그런데 인생이 당하는 모든 죄와 고통과 불행으로 오는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면서.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죄인의 입장에서 오늘 구원을 얻는 그 완전의 길을 가시는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요한도 그 당시에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요단강에 나타나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권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출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만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을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12사도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제자들을 향하여 산상수훈의 8단 진복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이 죄악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누가복음 9장 1절에 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셔서 양육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적인 훈련을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점점점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가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면서 훈련하신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오서 이제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언가, 이미 부름받아서 제자가 됐지만 난 옛 아직은 제자가 아니다. 그 제자의 자격과 기준과 제자가 되는 길을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와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미 제자로 부르셨는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제자의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른 번역에는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럼 여기 목숨,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아서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신의 그 옛사람의 목숨, 옛사람의 생명, 이거를 오늘 미워하고 이거를 버려야 되고, 이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이 옛사람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현재 완전한 제자입니까? 이어서 14장 27절에 또 이렇게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완전의 길을 가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자기 부인하라는 게 바로 오늘 옛사람의 자기 목숨, 생명, 그거를 다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던 60만 명이 바로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게 광야 40년에 훈련받으면서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 이게 자기입니다. 아담 이래로 유전적으로 모든 죄인된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 옛사람의 목숨을 오늘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야 새로운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받을 때부터, 이 공생의 중간을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양육이 됐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초신자는 십자가 진다는 의미를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처음부터 십자가 지라고 부르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일단 제자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격을 교정시켜주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질 만한 영적 성장이 올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사실 예루살렘의 왕이 되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거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질 만한 영적 성장이 오는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그때 비로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녀가 십자가 될 때도 있죠. 남편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어요. 아내가 십자가가 될 때도 있어요. 건강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물질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감당할 만한 영적 성장의 정도가 돼야지. 요한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는데 이 신앙에 싹이 나면 이제 싹이 났다가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는데 싹이 나고 나서 조금 자라서 이제 청년쯤 되는 그때 비로소 사실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이때 처음으로 주님이 가르쳐주고 그 제자되는 자격을 이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환경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이것이 제자에 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쫓는 길이다. 참된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장 33절에 또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을 조금 지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이게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천국에는 전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그걸 우리는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유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야 얼굴 예쁜 것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가문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건데 천국에는 아무 쓸데없는 거, 이게 모든 소유예요. 그걸 다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이 청년은 율법적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이 바로 완전입니다. 내가 온전하자고 한다면, 바로 다시 말하면 내가 찾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을 주고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찾는 영생을 보화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진주 보화. 농부가 이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살려고 모든 소유를 파는 것. 진주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그런 그 진주와 보화가 바로 우리가 영생을 말하고 완전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 그거를 얻으려면 누구든지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니까 얼핏 생각할 때 물질만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근심하고 갔다 그러는데,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잠깐 애정과 욕망으로 필요한 이 정욕 전체를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오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때 비로소 오늘 언제는 제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공생의 끝에 마지막 6월절을 그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7장에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 앞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 포도나무인 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생활,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교훈이 나오는데 망대 비유의 교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그 비용을 예산하고 시작해야지, 시작만 해놓고 준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이 망대 비유가 오늘 이 제자 되는 이 14장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망대 세우는 것인데, 그 망대를 세우는 비용이 모자라면 시작만 해놓고 끝을 맺지 못하면 비웃음 당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르는데 오늘 이 제자가 완성이 되고 오늘 열매 맺고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기준대로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계속 나오는 맛있는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고 소금이 없으면 다 부패하고 마는데, 이렇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맛있는 소금처럼 망대를 세우고다 시작은 했는데 오늘 예산이 부족하여 준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임금의 싸움의 교훈을 하시잖아요. 1만 군대를 가진 사람이 2만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면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죄성과 정욕을 이길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다 준비해 놓은 그 주님께 오늘 화친을 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두 임금을 싸워 이기면서 오늘 완전한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식을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아서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직 주님이 원하는 기준과 주님이 설정한 제자는 아닌 거예요. 오늘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망대를 세우고 2만 군대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맛있는 소금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모든 제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모든 기적의 방의 지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